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초청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겠습니다. 637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오라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연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국상하심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초참미 367장 후에 최연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계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거룩한 안식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이고 또한 각 가정에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굽어 보시면서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는 전쟁으로 또한 어느 곳에서는 질병으로 온 세계적으로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주 교회 성도님들 다 건강한 가운데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전에 없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며 전에 없던 감사를 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억 속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애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둘째 찬미는 300장을 찬미 후에 김진태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을 한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안녕하셨습니다라는 인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확진자도 많으시고요. 또 확진이 되어서 또 건강이 또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라는 그 인사가 혹이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나긴 그 코로나 이 시국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신조어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신조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확진자라고 보이시죠? 네. 이 확진자가 뭡니까? 네. 코로나에 걸린 사람입니까?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지만은 일상생활에 그 제약을 많이 받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는 집에서 먹고 쉬기만 하다 보니까 살이 확 찐 사람을 갖다가 확진자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 겨울에 확진자가 돼갖고 몸무게 한 6에서 한 7kg 정도 늘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신조어가 있습니다. 자가격리란 말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이 자가격리는 확진자하고 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옷들이 다 작아지는 바람에 자가격리라는 그런 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가격리 되신 분 계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하시는 예, 많이 찌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밌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마기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처음 들어보시죠? 예, 마기꾼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늘 마스크만 쓰고 있다 보니까는 처음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이뻐요. 눈만 보니까 너무 이뻐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쁘고 멋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마스크를 딱 벗어 보면은 그 예상과 다른 얼굴이 나타날 때가 좀 혹시 있으시죠? 예. 예.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지금 예쁜 아가씨가 있네요. 아가씨가 마스크를 썼을 때와 벗었을 때 이미지가 많이 틀리죠. 예, 저걸 안 지웠네요. 예, 저 총각도 있는데 총각도 역시 마스크를 벗으니까는 멋있던 얼굴이 또 재밌게 생겨지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의도치 않은 사기꾼이 되어서 보여주는 경우를 마기꾼이라고 합니다. 또 돌밥돌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돌밥돌밥이란 것은 뭐냐면은 가족들이 이제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는 가족들을 계속 챙겨주다 보니까는 밥을 하고 돌아왔으면 또 밥을 해야 되고 돌아왔으면 또 밥을 해야 되고 계속 일상이 돌밥돌밥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신조 돌밥돌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돌밥돌밥 많이 하셨습니까? 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조금은 부정적인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와 블루, 영어로 이제 우울감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일상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지나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레드는 뭐냐면은 이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폭발하는 어떤 현상을 코로나 레드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랙은 뭐냐면은 이제 좌절하고 폭발하다 못해 이제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다 그냥 내려놓는 그런 상황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2년여의 어떤 시간을 보내오면서 대부분 잘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심리 상태를 나타내신 분들도 혹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주일 내로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정점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한다 그러면 이 코로나도 상황이 종식이 되어진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떤 시국을 거쳐오면서 과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만 보내왔을까?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보내오면서 과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 바람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돌아와서 보니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벌써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만은 긴 시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지나온 한순간 한순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느 사이 이겨내고 인내하고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 길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여러 많은 난간에 봉착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서 또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단순히 나의 힘과 의지로 이겨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였고 또한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것을 꼭 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넉넉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더욱더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작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삶은 후자의 삶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적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그 엄청난 업적과 그 결과들 앞에서 이 모든 건 나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로 가득하고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 위에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선교 목사인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늘 겪으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기적과 같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은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을 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님은 이러한 기적과 같은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뭐 약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급해갖고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이제 막 급하게 그 야간에 딱 가게 됐는데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막 수많은 그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 환자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막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정말 다급하고 위급하고 막 그냥 꿀꺽꿀꺽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복통 때문에 오시긴 했는데 아플 뿐이지 돌아가실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환자들은 계속 정말 위급한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어떤 순서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한참 만에 이제 그 링겔을 한 병 늦게나마 맞게 되셨는데 그 링겔이라도 한 병 맞고 나올 수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그 뒤로도 계속 위급한 환자들은 계속 응급실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응급실의 어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건강한 삶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가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과 사고가 너무나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건강한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고 또 기적과도 같은 일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러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느끼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굴레를 한꺼풀 들쳐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학교는 제 국민학교 쪽 학교입니다. 국민학교 쪽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벌써 한 40년 됐겠네요. 그때 한 3학년 때인가 선생님 한 분이,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늘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시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근데 이 선생님은 좀 눈빛이 조금 이상했어요. 조금 무서운 분이었는데 늘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공업화, 산업화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깨끗한 물과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들 이 물을 먹으려면은 물을 사 먹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 공기를, 좋은 공기를 마시려면 산소통을 살 수도 있다고.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뒷산에 가면은 이게 뒷동산에 계곡물도 흐르고 또 산마다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그 학교 수도가에 가면은 그 수도가가 있죠. 물 틀면 쫙 나오는. 물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저렇게 많은 물들이 언젠가 메마르고 또 공기가
심해져서 쉽게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는 공기도 우리가 언젠가는 또 쉽게 마시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믿겨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한 40여 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물을 마실 때 우리가 그냥 밖에 있는 물 그냥 마실 수 있습니까? 예. 계곡이나 산에 가서 있는 그 물들 그냥 마실 수 있을까요? 네, 없으시죠? 예, 물을 마시려면은 생수 이렇게 사 먹어야 될 수 있고 또 집집마다 다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는 더 나빠졌지요. 지금 깨끗하고 청명한 그 날보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한 40여 년 지난 사이에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선생님 혹시 이단 종교에 빠진 선생님 아닐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물과 공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절실하게 찾아다니면서 구하진 않아도 된 시기입니다. 우리 마음만 먹으면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그래도 마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끗한 물과 공기 얼마나 감사하면서 마시고 있습니까? 그 깨끗한 물과 공기 지금 우리에게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333 생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 없이는 최대 시간을 3분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시간은 3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없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시간은 3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333 생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들이키고 있는 이 공기,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이 물이 저 시간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물과 공기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물과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굳이 하지는 않아도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물과 공기가 늘 소중하듯이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면 어디를 나오게 됩니까? 교회를 나오죠. 교회를 나온다는 것. 처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나오신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나오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찾아오는 이 안식일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은 정말 큰 감사로 와닿는 적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매주 찾아왔던 그 안식일과 우리가 매주 나갔던 이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고 또 교회를 나올 때 또 우리가 어땠습니까? 막 눈치를 봐가면서 나가도 되나 안 되나 막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제약을 받으면서 어떤 불편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매주 맞는 안식일의 이 기쁨과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매주 맞는 안식일, 매주 찾아오는 이 교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깨달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맞는 우리의 매일의 생애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냥 가치 없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하게 느껴야 할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늘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활이 늘 기쁨이 되고 늘 행복이 되어서 그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던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전부터 코로나 한 1, 2년 전부터 코로나 기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정말 혹독하고 정말 깊은 시련을 겪은 그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좀 여러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악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악재를 겪다 보니 자금적인 상황도 너무나 나빠지고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대출 관계에서도 막 어려워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자금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작년에는 제가 부도 직전까지도 한번 가보는 암담한 상황까지도 맛보게 되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순탄하고 평탄한 어떤 길을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갑자기 여러 많은 시련들을 막 겪다 보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버틸 힘이 없고 계속적으로 몸과 마음은 계속적으로 수동 속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버티기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암담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너무나 희한한 것은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막다른 그 상황까지 왔었을 때 희한하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조언해주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그런 시련들을 잘 겪고 이겨내고 왔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어떤 과거의 나의 그 어떤 시련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과 그 고통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의 어떤 그 일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정말 겹겹이 오니까는 정말 참기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근근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지나왔는데 어느새 그 길을 다 거쳐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행복한 가족이 있고 또 내가 건강한 육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거쳐가는 어떤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생각하면은 지금 나를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나의 이 어떤 이 삶이 기도의 주제가 늘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그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혹 자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잘 버텼네, 내가 잘 이겨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끝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버티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기뻐하지 못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축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어보고 또 여러 많은 시련을 통해서 난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긴 하였지만은 이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노력과 의지와 나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과 함께 걸어왔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지선 씨 혹시 아십니까? 이지선 씨, 좀 유명한 분인데요. 이 사람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었던 촉망받던 한 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에 시험을 마치고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온몸에 그 55%의 3도 화상,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씨가 이렇게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우 깊은 중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을 건지긴 하였지만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7개월간의 입원을 통해서 그리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생사의 갈림 속에서도 이 이지선 씨는 의지를 끝까지 붙잡고 이 버틴 결과 코와 이마와 그리고 볼에 새 살이 돋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금 얼굴이 많이 좋아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원래는 다쳤을 땐 더 많이 크게 다쳤는데 그래서 이 이지선 씨가 책을 썼어요. 사고 이후의 삶은 덤으로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인데 책 중에서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작은 일에도 웃고 사소한 변화에도 감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고난 끝에 그녀의 깨달음은 삶이란 것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책에 나온 일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도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절뚝절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요?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느끼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장미꽃을 볼 때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 너무 이쁘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꽃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꽃의 가시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 꽃에 굳이 그 작은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그러한 시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장미의 꽃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크고 먼 데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직장,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넓고 아늑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들어서 이 주위를 살펴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처럼 작은 일에 감사하면 조금씩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경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와 같은 이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제가 느껴본 그 은혜와 그 감사를 함께 느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크릿 저자 론다 번은 신작 파워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때 당신은 그런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받은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면 그것은 더 크게 늘어난다. 그와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적인 것에만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을 때에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에만, 그리고 어떤 것이 원하는 대로 됐을 때에만, 그리고 뜻밖의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고 그 어떤 때에만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낫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아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절대적인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고통까지도, 나의 시련의 모든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00장 3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늘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작은 것들에 대한 큰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적과도 같은 감사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한 절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봄이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새봄의 기운이 우리 곁에 다가왔고 이제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께서 항상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찬미 마치는 찬미 300장 542장을 다 같이 부르시고 말씀 주신 장로님께서 기도로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늘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나이다. 매일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시험 속에서도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함께하여 주셨고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